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1장부터 6절까지 봤는데 한번 다시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고요.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게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제일 중요한 주제가 1000년 왕국이었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주님과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스린다 그랬어요.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일학교 때 많이 노래했어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옆에 사람 뭐 공주인가 챙겼나? 옆에 사람 당신은 공주입니다. 당신은 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체성, 우리가 누군지를 잘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손자병법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고 남을 먼저 알아야 돼. 우리가 누군지를 잘 알고 또 저거를 안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대요. 근데 이 1000년이 언젠가? 그래서 이 1000년에 대해서 크게 4가지 학설이 있다 그랬죠. 이 1000년은 언제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여튼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은 다 있다고 믿어요. 성경대로. 그죠? 그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는 학설이 4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근데 워낙 또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딱 이렇게 조직적이고 딱 들어맞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4가지 학설이 나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거,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입니다. 동정녀 탄생,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이런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믿고 있으면 이단이라 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틀린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안 되죠. 왜냐하면 1000년 왕국이 있다는 거 다 믿는데 무슨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다스린 때가 있다. 시점은 이때다, 저때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구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이단이라고까지 말하면 오버한 것이고 서로 틀린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아시기 바라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이렇게 4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단이라 할 수 없는 그러한 견해가 이렇게 4가지나 존재하는 걸 보면서 이 기독교 내에서 이단이 아니면서도 성경 해석이 이렇게 틀리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 그 교회에서 가르침 받아서 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어디 세미나 가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서 한 몇 년 살다 보면 좀 다른 세계가 있네. 또 유럽 가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네.
아프리카 가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네 하는 것처럼 우물도 한 우물에 있다가 다른 우물에 가면 다른 세상이 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다르고 틀리구나. 여러분이 순복음 교회를 다녔으면 저도 순복음 교회 장로교회 장로교회 다면 장로교가 최고고 성경 해석을 가장 바르게 해석한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신학대학에서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만 또 순복음 가면 순복음이 그 위지예요. 성령 받아야 시작되는 거고 은혜 받아야 뭐가 다 열리는 거고 진짜 출발이지 성령 받지 않고 말씀만 갖고 있으면 그 현대판 바리새인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가? 그리고 또 감리교나 어디 진보주의 신학하는데 요즘 가보면 또 이게 성경은 너무 무식하게 믿고 또 이렇게 문자적으로 믿고 교리적으로만 믿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또 가르쳐서 그런가? 이렇게 기독교 내에서도 성경 해석이 다르다는 것도 저는 여러 가지 세 가지 교단을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틀리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리다 하고 비판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틀리단 말은 조금 과하다 할 수 있고요. 다르다. 너무 좋은 말이야 사실은. 각 교단의 신학은 제일 좋은 말. 각 교파의 각 신학교의 신학은 다르다 하면 제일 좋은 말. 좀 너무 좋은 말이지만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제일 좋은 말은 서로 견해가 틀리다, 다르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말이고요. 그러나 어떤 게 옳을까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천연설이 있다고 그랬죠. 전천연설이 어떤 것이 전천연설이라고 했습니까? 쉽게 한 주말에 잊어버렸습니까? 다른 거 보고 텔레비 보고 7번 자고 일어나고 밤 두세 끼 먹다 보면 다 또 잊어먹고 일주일 만에 잊어먹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하면 제일 좋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이냐 하면 전천년설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다 그러면 후천년설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천년이란 것은 사실상은 없는 기간이고 왜냐하면 상징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이 천년왕국 기간이다. 이렇게 하면 무천년설이라 그랬죠. 그럼 어떤 것이 제일 옳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지난 시간에 많은 경우 조금 더 많은 경우가 전천년설 이렇게 손들었다가 끝날 때쯤 되니까 또 무천년설이 또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이 있다면 신학교라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 학기를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한 3시간, 4시간 그걸 배우는 것만 한 2시간 하고요. 또 그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비판하는 거 그것도 또 한두 시간 배우고 그럼 또 그것도 반박하는 이 전천연설 입장에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한 학기가 지나가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공부해봤는데 결론은 또 한 1년만 지나니까 더 다 잊어먹었어요. 또 1년 지나고 다 잊어먹었으면 또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 잊어먹죠. 그러니까 그냥 갈수록 뭐가 100점이다. 이것이 절대다. 지금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일 많이 믿는 것은 전천연설하고 무천연설. 현재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전천연설에 요 보니까 1절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했다. 사탄은 결박했다 그랬어요. 결박했으면 꼼짝 못하죠. 2평짜리 3평짜리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힘 못 쓰는 거죠. 근데 결박한다는 뜻이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그 마지막 때에 결박한 것이 아니라 이 결박은 예수님도 결박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바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그 집안의 세간을 뺏어낼 수 있다 그랬죠.
비유로.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탄은 결박당한 거예요. 그때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결박당해서 하늘에서 쫓겨나 내려오는 장면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사탄은 마지막 때 결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직전에 결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박당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결박당한다는 뜻 자체가 꼼짝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뜻이 아니라 제한된 거다는 거죠. 제한된 것. 그죠? 여러분은 형무소 못 갔겠지만 감옥 가면 꼼짝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내에, 큰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그 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그 안에 밥도 먹으러 일도 하고 쌈박질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제한 범위 내에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 6절에 보면 사탄이 이미 결박당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전천년설의 약점은 문자적으로 해서 주로 많이 해석하는데, 천년이라, 그러니까 이미 결박당해서 마지막 때 결박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결박당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탄은 결박당했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아니면 사탄은 마지막 예수님 오기 직전에 결박당할 것이라는 거, 그렇게 알고 있을 때는 영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사탄이 이미 결박당했다면 사탄은 내어쫓기 쉽겠죠? 저는 결박당했다.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넌 패배한 존재야. 나도 너를 결박당한 너를 묶는다. 결박당하니까 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묶어서 너를 쫓아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무천년설을 믿으면 또 영적 사역에 더 많은 파워를, 권세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오기 직전까지 사탄이 없다고, 결박당해서 꼼짝하지 않는다고 믿으면 실제로 사탄은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천년이라는 개념이 그 문자적으로 997, 998, 999, 1000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3장에서도 며칠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2장 10절에 서만화 교회 너희가 마이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라는 건 딱 10일 되면 끝나는 거예요? 10일만 참으면 돼요? 그건 나도 받겠다. 10일만 참으면 되니까 환난. 마귀가 주는 환난은 10일만 주면 우리가 이 악물면 되잖아. 근데 그 10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 히브리인들이 쓰는 그 용례로서 10일이라는 뜻은 짧은 기간이라 그랬죠. 천은 뭐예요? 긴 기간. 그리고 완전한 기간. 그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 개념하고 이들이 사용하는 숫자적 개념하고 틀려요. 그래, 천년도 그러니까 999, 990, 1000이 아니라 긴 기간, 온전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셔야 우리는 다스릴 수 있고, 지금은 그냥 치고 우리가 다스림 받고 끌려다니고 이런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주님과 함께 지금보다 다스린다. 다스린다고 믿는 사람은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야 나는 그때까지 꼭 참고 막 치고 눌리고 잡히고 사로잡히고 그러다가 예수님 빨리 오세요. 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또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아. 손해를. 자, 여기까지만 하고 지난 시간에 약간의 복습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느 하는 100점은 아니지만 어느 게 조금 더 점수로 말할 것 같으면 더 높다. 이 정도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을 내가 다시 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도 바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이미 임했죠. 이미 임했다 그랬죠. 임할 것이다도 우리는 아주 순진한 형신도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임할 것이죠. 기다려야 되겠죠.
사모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또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랬어요. 이미 already 이미 임한 천국. 그러나 not yet.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고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천국. 이런 개념이 신약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그랬죠. 천년왕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비슷한 개념,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이 그런 맥락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관점으로 계시록을 해석하면 큰 도움, 결정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확신을 갖고 제가 또 계시록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맞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 주님과 함께 왕노릇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나는 지금부터 제사장 될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 물론 왕노릇 제한적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왕노릇 해야 돼. 그죠? 지배해야죠. 통치해야 되죠. 영적으로. 진짜 천국에서는 영육간에 이것만 갖고 몇 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왕노릇 해야 되는지. 왕노릇 해야 됩니다. 자, 오늘 7절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넣어요 그랬어요. 천년왕국. 그런데 이 천년 되니까 이 천년이 꼭 천년은 아닐 수 있어요. 어느 시점, 예수님 재림 직전이라든지 사탄이 옥에서 놓였다 그랬어요.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사탄이 무정에서 풀려나오게 된다. 이 무저갱은 악한 자들이 거기서 죽어서겠지. 악한 죽어 최후 심판을 기다리는 곳으로 마귀나 사탄 등의 악한 세력이 감금되어 있는 장소예요. 요한의 환상에서 한 천사는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열쇠를 사용하여 황충이 무저갱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그 구멍을 열어주었다. 또 이 무저갱은 짐승의 거두이다. 이 1절에 3절에서 천사는 사탄을 결박하여 이 무저갱에 던지고 무저갱을 잠가버렸다. 하나님이 사탄을 벌하시는 단계는 첫째,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단계, 계시록 12장 9절에 나타냈고요. 2단계는 사탄을 무정에 잡아 가두는 단계. 마지막 단계는 사탄을 불못에 던지는 단계이다. 요거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걸 또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뭐예요?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내어 쫓길 것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야 이게 나오는데 장차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쫓겼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무정에 잡아 가뒀습니까? 잡아 가둘 것입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것입니까? 지금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 일어난 거죠. 마지막 단계는 사탄을 불못에 던진 단계는 남아있죠. 자, 사탄은 결박되어서 아무런 활동을 못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 제한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구원받을 자가 복음에 관한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딱 맞죠? 여러분 사탄은 지금 역사 안 한다고 결박됐기 때문에 안 한다고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죠?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탄 마귀가 너희 우는 사자같이 산길잘 두루 다닌다는 거 보니까 있다는 거 존재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역사한다는 거. 어떤 거는 허락 안 해요? 사탄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혹해서 전혀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못한대. 사탄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구약 같은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음부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죠? 이거 1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삶과 죽음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러면 우리 그냥 막 운전도 마음대로 하고 막 이 더운 날에 막 아무거나 막 주워 먹어도 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법칙을 어긋나고 이렇게 벗어나는지 않도록은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그냥 삶과 죽음의 열쇠가 주님 함께 됐으니까 나는 빠른 길 가자고 중앙선 넘어가 저쪽 쫙 유턴 보니까 내비게이션에 2km, 3km 다음에 유턴하래. 그래 안 되겠다. 중앙선 넘어서 휙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틈을 주고 위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틈을 준 우리가 뭔가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공격할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위반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에서는 사탄은 꼼짝 못하는 거죠.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게 또 긴 얘기인데 그 옛날에 은혜를 사모할 때 40년 전, 30그러니까 뭐 귀신 잘 쫓는다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귀신 잘 쫓는다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보니까 미안하지만 그 교회 귀신이 더 역사하는 것 같아. 이상하게 잘 쫓아내는데 왜 그럴까요? 너무 귀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잘 쫓아내는 거 좋은 거죠. 그냥 더 좋은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잘 지키게 하면 귀신이 침범할 수 더 없는 거죠. 너무 귀신 하다 보면 뭐 귀신 나와도 아유 귀신아 물러가라고 뭐 넘어져도 귀신이 날 넘어뜨리겠다 그러고 머리가 조금 띵해도 귀신아 물러가라고 그러고 너무 이렇게 약간 노이로제 걸리는 사람처럼 어떤 그런 사람 내가 몇 명만 만나봤어요. 그때. 그래서 더 좋은 것은 바른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8절에 같이 시작. 나와서 땅의 사망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쌈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근데 이 사탄이 또 풀려나와서 뭐 한다고요? 미혹해서, 곡과 막을 미혹해서 쌈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변하지가 않아. 1000년 동안 갇혀졌지만 안 변했어. 사탄은 안 변해요. 그죠? 하나님도 안 변하죠? 근데 이거 미혹하고 쌈 붙이게 하는 건 이거 안 변한 거예요. 그래서 막 모래같이 그 수가 더 많은 이 곡과 마곡의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싸운다는 거예요. 전쟁한다는 거예요. 해설 보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북방에서 내려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했다. 그렇지만 에스겔 38, 3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예언이 나와 있다. 구약에서 곡과 마곡은 회복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북쪽 지방의 마곡에서 오는 메섹과 두발의 왕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은 이스라엘의 북쪽이 어디예요? 바로 북쪽이 러시아예요. 러시아 저기에 모스크바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에 의하면 곡과 마곡이 미혹한다니까 러시아나 그 주변 나라를 부추겨서 결국 러시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요런 유튜브 요즘 많이 돌아다니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다 믿으면 안 된다니까. 성경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져요. 그건 무슨 해석이에요? 문자적 해석이에요. 구약의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을 그 지역이 그 당시에는 그 러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결국은 지금 푸틴이 이렇게 양면 작전을 쓰다가
응? 뭐 한 달, 뭐 3주 전에 유튜브 내용 들어가진 않죠. 타이틀만 봤어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 수상도 그 푸틴 만나고 하지만 푸틴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대해서 시리아하고 또 시리아가 또 자꾸 이스라엘을 넘보고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응? 이스라엘에서 핵무기 공장을 폭파시켰어요. 비행기로 가서. 그렇지만 이 러시아가 가만 안 있겠다는 거죠. 러시아 군대를 그 시리아에 주둔시켜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쟁 나면 우리 군대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서 러시아도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 봐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있다. 결국 러시아가 전쟁에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참여할까도 그런 글이 있을 것 같아요.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40년 전에 은혜 받고 그 종말로에 관한 그런 강의하는 또 세미나 또 우리 교회에서도 초청해서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의 홀린제이라 이런 목사님들의 그러한 종말에 관한 책은 뭐 1000만 부 이상 책이 10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여러 책을 썼는데 그 미국이나 뭐 주변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종말론에 관해서. 근데 그분의 해석이 또 이래. 곡과 마곡이 러시아야. 러시아로 쳐들어올 거다. 예언대로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곡과 마곡이 러시아지만 여기 보세요. 성경에 신약 요한계시록은 신약이죠. 신약에서는 곡과 마곡이 러시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8절에는 곡과 마곡이 러시아나 근방 북방 민족이 아니라 땅의 사방 백성. 따라하면 땅의 사방 백성. 그 땅의 사방 백성 탁 찍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곡과 마곡은 하나의 구약에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더 취해야 돼요? 구약을 문자로 취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신약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을 취해야 돼요? 그죠? 거룩한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석한 것을 우리가 구약을 그 문자대로 구약이니까 옛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 신약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막 여기 분명히 딱 적혀 있잖아요.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를 포함해서 사방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과 크리스천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백성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요런 해석을 볼 때 요즘 또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또 이 말씀 읽으면서 섬찟한 거예요. 저는 이 사탄이 풀려나와서 전쟁을 하게 온 사방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전쟁하게 하는데 뭐 옛날같이 귀신 붙어갖고 병 낳고 뭐 시험 들었다 요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고 요즘 저 며칠 전 얘기했지만 이 사탄과 미혹하는 세력이 정치 지도자한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향력을 쥐는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렇게 정치를 그렇게 하고 헌법을 개정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이게 문제는 크죠. 파장은 큰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뒤집기가 어렵고 휘가닥 그 뒤에 그 사상적, 정치적 그러한 개념, 생각, 아이디어를 그런 악한 영이 자꾸 미혹해 주니까 이거는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뭐라고요? 정사와 권세, 즉 이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 세상 주관자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다 모든 지도자한테 그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지도자가 있고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너무너무 갈수록 힘든 시대에 살게 되겠죠.
사탄이 개인적으로 달려들으면 그냥 쫓아내면 되겠어요. 축사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내가 안 되면 누구한테 불러갖고 쫓아내면 될 거예요. 그 이제 정치, 여기 대통령에 들어가고 수상한테 들어가고 무슨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서 정치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리카든 우리나라 치고 아프리카든 전쟁을 해서 예멘이고 우간다 무슨 나라는 1,000만 명이 죽었대. 전쟁. 서로 정치 상대방을 무조건 무차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또 난민, 그러니까 요즘 난민이 많은 것들이 다 또 그런 거죠. 정치를 잡아서 다른 세력을 다 죽이려니까 도망가.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미 들어섰다는 것이죠. 자, 이 사탄은 땅의 사방의 백성들을 모아 유혹, 속임을 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해야 된다. 천년왕국 이후에 수많은 땅의 백성들을 모아 전쟁하게 된다. 9절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래서 그것들이 모아서 연합해서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 포위했어요. 죽이려고, 공격하려고. 근데 이것도 하나의 그럼 마지막 때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만 따로 사는 진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이 있을까요? 크리스천만 들어가는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약적 개념인데 신약에서는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해설. 곡과 마곡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모여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한다. 진은 뭐예요? 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진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을 채용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몸으로 빠져나왔어요. 실제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약 200만이 광야에서 진을 치면서 이동했어요. 분리된 건 맞아요. 진 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또 성을 나중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졌어요. 구약에는 진짜 성을 졌고 진 치고 살았지만 우리 신약에는 크리스찬만 사는 100% 크리스찬 국가가 있을까요?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따로 크리스찬만 사는 성과 진이 없고요. 심지어 크리스찬만 사는 아파트도 없어요. 하고 싶지만 없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약에서는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물리적인 실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며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불신자의 세력 전체, 정치, 경제, 사상, 문학, 음악, 교사, 군인, 종교인 등을 미혹해서 신자들 전체, 세력 전체와 전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총칼 들고 믿는 사람 어디 있어 하고 땅땅 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죠. 정치인이라면 법을 통해서 크리스천을 찾고 제한하는 법을 만들잖아요.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응?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신은 성을 둘렀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답니다. 그래서 요거 불도 구약에서는 그죠? 엘리야 있을 때 찾아갔을 때 진짜 불이 내렸죠. 찾아오는 것들을 50명씩 죽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불은 진짜 불이야. 진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공격은 당하지만 고통은 당하지만 고난은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에 쓰러지고 패배하게 안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서 하나님이 최후에는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이는 실질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심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0절 같이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을 무엇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곧 마귀 사탄의 삼위일체가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다. 최후의 심판 집행이며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사탄은 우두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기록 13장은 그 부여받은 힘과 권세를 사용하는 적그리스도이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반기독교적 사상을 사용하는 거짓 선자들이 이 땅에서 성도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성도가 그래서 공격받는 시대예요.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죠. 여러분 가정 집에서 집교하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사회활동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괜찮은 직장이나 다녀보면 이게 부닥칠 거예요. 법이나 여러 가지 제한이 크리스천한테 이렇게 막 다가온다는 거. 한번 이 세상을 여러 가지 문제 법을 제정해서 크리스천은 성경적으로 믿는 것과 반대로 니네들이 성경대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면 처벌하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 우리를 공격하던 그 세력이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들이 세력이 우리를 영원히 괴롭히는 건 아니라 어느 정도 괴롭힌다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선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더 함께 받게 될 것이다. 11절의 시작. 또 내가 크고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없더라가 아니에요. 크고 흰 보좌, 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백보좌, 옛날에는 흰보좌, 지금 번역은 흰보좌로 바뀌었는데요. 흰색은 순결을 의미합니다. 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 불꽃보좌에 좌당에 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 그 앞에 피하여 갔어요. 이것은 뭘까요? 땅과 바다는 뭘까요? 이 땅과 이 바다는 결국 악에 물들었죠. 죄악에 물들었죠. 여기서 악한 세력이 사탄이 지배하고 통치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바다는 어떨까요? 피하게 돼요. 없어지게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정의로 심판받아 그것에 잊지 못한다. 이제 다음 나옵니다. 새하늘 새 땅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돼야 돼요. 이 죄악된 세상은 꼭 오염뿐만 아니라 원래 근본적으로 죄에 물든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도 녹아서 체질이 녹아서 새롭게 돼야 돼요. 하늘도 새 하늘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타락한 첫 창조의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동로를 것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해방되고 새롭게 창조될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 보좌에 책들이 뭘까? 그 책은 한국인들을 위한 책, 미국인 책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중범죄, 극중범죄, 경범죄 그래 책들이 여러 개 있고 또 다른 종류, 확연히 다른 종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고요. 요 여러 책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죽은 자 인류 전체고 하나님의 대적한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들과 생명책 모든 사람들 하나님 보좌 앞에 모이게 되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것을 세 구절만 간단히 써봤으면 같이 있으면 시작. 나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는. 심장과 폐부라는 것은 마음의 동기죠. 그렇게 선을 했어도 마음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다음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자, 그 책들에 의해서 책들 진짜 책이 요즘 같으면 요즘 요한계시 썼으면 아마 컴퓨터로 저장 다 됐을까 그죠? 최영석 탁 치면 다 영상으로 나올 거야. 옛날엔 책에 기록됐으니까. 자, 그런데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출애굽 때 시간 없으니까 출애굽 때도 이 생명책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생명책에 기록된 택한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니엘 12장 1절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자, 귀신이 그 17절 보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것 같아요. 귀신 너무나 이때까지 없더니 굉장한 일이 했어요. 그랬더니 막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컴퓨터에 입력되듯이 생명책에 입력됐습니까? 우린 이 믿음이 쉬운 것 같지만 기본적인 것 같지만 중요한 거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어떻게 죽어도 지금 천국 간다. 나는 혹시 내가 뭐 실수하거나 사고로 죽는다 해도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은 우리 영혼을 밝게 하는 거예요. 어둡지 않게 사는 거죠. 이 생을 좀 가볍게 살죠. 혹시나 또 죽어봐야 하는데 이 길이 좀 불안한 거죠. 인생은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침침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 믿음 꼭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 다시 퀴즈로 들어옵니다. 자, 이 생명책이 이 책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 수 있는 책이고요. 이 생명책에서 계시록 3장 5장 13장 3장 5절 13절 8장 21인가 13장. 자, 이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크고 흰 보좌 앞에 모여 행위를 기록한 책에 따라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 사람이 자기 행인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 또 하필 또 바다야. 근데 이 바다도 뭘까요? 가자 동해 바다로. 그 바다일까요? 아니 서해 바다일까요? 태평양일까요? 이거 바다도 뭐예요? 사실은 이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음부, 하데스. 이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 죽고 나서 일시적으로 가 있는 중간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성경에서 무덤과 비슷한 말로 쓰이는데 사람은 음부에서 나오고 바다에서도 나온다 그랬어요. 사망, 전쟁, 기근. 여기 사망은 전쟁, 기근, 역병 그리고 야생, 짐승에 의해 당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악을 상징한. 자, 누가복음 16장 23절 보고 누가복음 16장 23절.
자, 부자 나사로네. 부자 나사로.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없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근데 가는 곳이 틀렸어요. 그가 누가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지게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음부도 하여튼 괴로워하는 곳이죠. 근데 음부가 벌써 음부에 가는 거 보니까 최후 지옥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음부에 가 있는 거죠. 하데스에.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가 거기에 있지 않죠. 떨어져 있는 곳에 갔어요. 볼 수는 있나 봐요. 자, 이것도 시간상 통과.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사망과 음모를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불못은 게헤나를 의미하는 게헤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게헤나는 흰놈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게흰놈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 성 밖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예루살렘 성이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 성의예요.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 늘 불이,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이었어요. 성 밖에 그 골짜기 위에 내려가서. 자, 또 거기에서는 몰렉 우상을 숭배하면서 몰렉 우상, 인간을 희생제물로 드릴 때 태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면은 살리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과 심판이 연결되어서 게힌놈은 영원히, 그 당시엔 진짜 불타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자, 게흰놈과 같은 의미를 지닌 불못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들의 최후 패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불못에 던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깥에 그 쓰레기 소각장 같은 그곳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념만 이렇게 차용한 것이고 훨씬 더 크고 영원히 타는 불못, 영원한 소각장에 태운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4절 보게. 이사야 66장 24절.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서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심판에 대한, 불로 심판에 대한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못, 불이 항상 타는 연못, 던져진대요.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악인의 최후 상태. 첫째, 악인은 그들에게 할당된 장소인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둘째, 악인은 최후에 자신들의 존재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그냥 뜨거워 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랬어요. 불이 좀 꺼졌으면 좋겠는데. 자, 육과 영혼의 극심한 고통이나 고난, 양심의 가책이나 고뇌, 절망, 애곡, 이를감 같은 형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악인들의 최후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을 자의 최후 상태는 뭐예요? 4절에는 뭐예요? 자, 계시록 20장 4절에는 주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간다 그랬죠. 4절에 보니까
왕노릇하는 게 그죠. 내가 보좌를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따라 3번 시작.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건 물론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모든 거 다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심판하고 싶으니까 심판받고 싶으니까. 천지 차이겠죠? 네, 여러분 심판 받아보세요. 응? 형사, 재판장, 검사 한 10명이 여러분 심판해보세요. 이 땅에서 죽어나가는. 그 재판 오래 하면 사람 다 마르고 병들고 피폐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도 그런 거죠. 영적으로 우리는 뭐라요? 심판하는, 우리 2번만 여러분 영혼에 새겨지도록 시작.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밟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두 번째는 고난에 동참하죠. 4절에 여기 보니까 예수를 증언하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꼭 목뱀인 뿐만 아니라 목뱀 같은 고난 당한 사람도 포함돼서 고난을 받게 되고요. 5절에 보니까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 이는 첫째 부활이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 이 4절의 상태가 바로 첫째 부활이래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이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명책, 우리는 심판을 받으러 가는 곳이 다르다 그랬죠? 크고 흰 보좌 앞으로 갈 사람? 아멘 하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요. 네? 갈 사람 그러면 여긴 대답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 네? 호칭할 때 정은혜 하면 큰일 나겠대. 그때 불리면 안 돼. 그리고 생명책에 해당된 사람 그때 정은혜 불러야 돼. 그러니까 심판 장소가 틀려. 예? 1층에서 재판받냐, 5층 꼭대기에서 받냐, 틀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책이 펴져 있는 그 재판장에 가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그 21장, 22장에 관한 내용이니까 읽고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 심판 때도 틀려. 그래서 거기 가니까 많이 보던 사람이 많이 모였어. 또 누가 있을까요? 옆에 사람, 당신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시작. 옆에 사람, 두 사람이야. 시작. 당신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정우, 당신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거긴 가야죠? 우리 거기는 가야 돼요. 거기는 상 많이 받은 사람 많이, 조금 받은 사람 조금, 꾸준히 있을 것 같아. 개떡 같은, 잡사, 이런 사람들은 꾸준히 있어. 그다시 형벌을 안 받아. 그죠? 불못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따구로 겨우 받았구나. 아까운 시간에. 그런 꾸준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천국 가는 거니까 천국 들어가는 자체가 엄청 좋은 일이겠죠. 근데 한 번은 꾸준히 있을 것 같아요. 엉터리 같이 살다가 죽은 크리스천 많죠? 응? 크리스천이라면서 그렇게 살았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아. 그냥 그 사람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은 갔을 거예요. 예수 믿다가 자살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말했다간 또 비난 화살 들어오니까 답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거 플러스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야. 100% 주님의 은혜로. 나를 보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보고 주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면 그 믿는 믿음, 나는 그냥 믿을 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 살게 될 것이고 천국이라는 장소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고 또 보상 받는데 보상. 보상은 다 틀리겠죠? 상급 틀리겠죠? 면류관도 받을 사람 있고 못 받을 사람 있겠죠? 여러분 A, B, C, D, E, F 중에 F는 빼고 A, B, C, D 중에 뭐가 있습니까? 상급. 예? C? 상급으로 말하면 C예요? 난 A다. 굉장하다. 흔들어 보세요. 와, 나도 누군가 했더니 너구나. B다. C다. D다. 하나도 없어요. 잘 모른다는 건가?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이제 21장, 22장이 나오는데 여기는 원수, 마귀, 사탄, 미혹 이런 거 없네. 할렐루야. 좋은 장면, 햇빛보다 더 밝은 것만 나오네. 할렐루야. 뭐 준비했습니까? 은혜로만 들어가네. 예, 그거 은혜로만 들어가네. 네, 한 가지 더는 뭐예요? 한 가지. 그거 한번 해볼까? 네, 한 가지. 예? 예. 네, 한 가지. 주님한테 간구했었던 한 가지.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 이것을 구하리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곁에서 주 찬양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어도 한간 그것은 그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편에서 주 찬양하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은혜로 살고 지금부터 다스려야 돼요. 또 지금부터 고난도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그러면서도 다스려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도 잠깐이죠. 지나간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는 잠깐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육간에 다스린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것들은 최후 심판 받을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베마 시상대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우리가 상급 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다시 한번 뚜렷하게 가지면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으로 삽니다. 최후에는 승리가 보장되고 최후에는 좋은 날이 보장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킬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